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장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성입니다. 타성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의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성이 왜 우리의 열정의 장벽이 될까요? 먼저 한 이유를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숙함의 함정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화된 습관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방식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검증된 선택을 할 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점점 무감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결국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익숙함이 쌓이면 그것이 타성이 되고 타성은 결국 열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법입니다. 자, 2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처럼 심리적 타성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열정을 다시 불태우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 타성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리적인 핑곗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지금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잖아. 괜히 변화를 주려고 했다가 더 피곤해지면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늘 이래 왔으니까 라는 논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은 열정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그저 그런 성과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기준이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굳이 더 잘할 필요 있을까라는 그저 그런 성과에 만족하는 타성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성에 익숙해진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되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도전 의식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저 그런 성과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의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타성은 삶의 방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 갑니다. 이와 같은 타성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타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장벽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낮아진 기준 속에서 우리의 열정을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만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열정의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목적지에 대한 재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열정의 목적을 바로 잡으시는 재교정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절대로 감정의 분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열정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 이 일은 원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 수단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계산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은 그 성전을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내 만족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타성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성전을 나의 기득권을 위한 곳으로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야망으로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통이라고, 그것을 관습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성의 정체였습니다. 성전에는 분명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열정,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열정, 이미 타성이 되어버린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질된 것을 온전한 곳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목적지를 재교정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행동, 이것은 이미 굳어버린 타성을 깨트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성이라는 열정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재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상을 엎는 것입니다. 내 안락함이라는 상, 내 욕심을 채우는 상, 내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상, 내 체면이라는 상, 장사꾼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재교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앞에 열정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영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진다면 타성은 더 이상 그 열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장벽을 돌파하는 비결은 열정을 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아버지의 집으로 재교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돌파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열정을 느낍니다. 그들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키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온 존재를 불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 이것이 예수님의 전 존재를 불태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잠깐 드러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그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 예수님께서 열정의 장벽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장벽을 만났을 때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왔습니까? 그 형편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 힘이 열정의 장벽을 돌파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지만으로는 버티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는 순간의 결단을 만들 수 있지만 인생 끝까지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힘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사명감은 다릅니다. 그 사명감은 장애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장벽을 돌파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진짜 열정은 장애물이 없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태워버리는 힘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피하지 않습니다. 장벽보다 더 큰 사명감으로, 장애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황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가 이 시련이나 타성이 찾아오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저 수동적으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장벽보다 더 큰 거룩함으로 도리어 그 상황을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장벽은 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벽보다 더 큰 사명감으로, 그리고 장애물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삼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성이 열정의 장벽이 될 때에 절대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더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더 본질을 찾아 열정을 다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게으름을 삼키게 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는 법이 아니라 완전히 태우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랐던 주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열정의 장벽이 높아 보입니까? 그렇다면 더 큰 불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벽 앞에 멈춰서서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하겠노라고 핑곗거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장벽을 기회 삼아 나의 영적 근력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두려움을 삼킬 것입니다. 내 안에 게으름을 삼킬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돌파하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작품은 단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갈매기 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행은 오직 생존의 도구입니다. 먹구름 속에서 비행을 하면서 물고기를 발견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단이 비행입니다. 어선을 따라가다가 어선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버리면은 그것을 또 먹는 것, 그것을 위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매기 사회를 지배하는 타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적당히 비행하다,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라는 타성이 그 갈매기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인 조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는 비행의 본질 자체, 그 비행의 탁월함에 매료됩니다. 그는 단순히 수면 위를 맴도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행 그 자체의 본질인 가장 높고 빠르게 날아오르는 기쁨을 갈망합니다. 비행의 목적에 대한 재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천 피트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급하강할 때마다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해서 때로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날개가 꺾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매기일 뿐이야. 내 본성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냥 다른 갈매기들처럼 예전에 그러했듯이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는 긴 날개가 하강 속도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처럼 날개를 짧게 접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갑니다. 마침내 조나단은 경이로운 속도로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는 동료들이 자신을 축하해주고 또 축제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추방이었습니다. 추방의 명분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태어났고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비행의 본질 따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조나단은 늘 이래왔다는 타성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것은 조나단에게는 엄청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벽을 돌파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는 혼자 남겨진 절벽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장벽은 나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구나. 진정한 비행의 본질을 알게 하는 통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나단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갈매기의 비행 성공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성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향해 날아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나단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폭풍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집단의 타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날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물고기 한 마리를 찾는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생존의 도구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열정은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높이 날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타성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타성이라는 열정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목적지를 재교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중심을 뒤엎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삶의 목적과 중심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열정은 절대로 감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바로 설 때에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파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장벽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장벽을 태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타오를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타성은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의 생각을 삼키고 우리 삶을 붙들어 다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지를 재교정하고 타성을 태워버리는 영적 추진력으로 장벽을 돌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머물러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재교정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장벽 앞에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을 태워버리는 영적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보다 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